오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배척이 심해지고 또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잘 안 맞는 사람들, 신앙도 안 맞고 정치적인 노선도 안 맞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하니까, 또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미워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거절하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하고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책망하고 또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서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셨겠어요. 뿐만 아니고 제자들은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의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떡 하나 가져온 거, 그거 예수님 아셨나 보다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틈만 나면은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힘드셨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은 제자들처럼, 어쩌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게 아니라 시원케 할 수 있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 믿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로 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미워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안 믿으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요 별 상관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오직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아래에서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해. 꼴 좋다. 네가 메시아라고 하더니만 너 자신도 못 구원하는구나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방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이런 사람들은요 표적을 봐도 기적을 봐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믿음의 단계 가운데 기적 보기만을 좋아하는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보기만을. 그래서 이거는 사인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더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표적과 기사 그러는데 표적은 사인이고 기사는 원더예요. 원더는 뭐냐면 놀라운 일. 그냥 우리 흔한 쉽게 쓰는 얘기로 기적만 보기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놀라운 거예요. 떡 5개 가지고서 그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 떡을 먹는 게 좋고 기적을 보는 게 좋고 병자가 낫는 걸 보는 게 좋고 신기하고 또 그 기적 보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런 그 단계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것은 뭔가를 봐야만 믿는 사람입니다. 표적을 봐야만 믿는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자기 동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못 봤거든요.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다 내 주먹을 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못 박힌 그 자국에 내 손가락 집어 넣어보고서 내가 믿을 거다 하면서 자기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이런 그 보고서 믿는 그런 그 단계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그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좀 내려가서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표적이 일어나야만 그거 보고서 믿고 그거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근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참 놀라워요.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와서 그 살려주십시오 하던 그 아들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서는요, 가버나움에서 왔거든요. 가나까지 왔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듣고 그냥 갑니다. 그거 믿은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이 주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와서 하는 얘기가 아들이 나았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나았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때야. 그리고서는요, 집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보태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노라. 그랬더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25년이나 기다렸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못 가질 줄 알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보태도다. 내 눈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예수님 그러셔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최고로 여기는 건 다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은 그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건 다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동성애를 아주 아름답게 그리는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김 받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냐. 여러분요, 세상은 정말로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뭘 믿든 간에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용하면서, 그리고서는 정말로 관용과 상생의 화합과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달콤한 말들을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과 의학 기술의 생명과학의 발달,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번은요, 제가 집에서 그 아마존에서 나온 알렉사가 있잖아요. 알렉사한테 가끔 물어요. 알렉사,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냐? 알렉사, 오늘 뭐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묻는데, 뭐 얘기해주곤 자꾸 얘기해요. 오늘 날씨가 어떻다. 그리고서 뭐 내일은 어떻게 될 거고 뭐라고 쫑쫑쫑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더 얘기해줄까 그러길래 가만히 있어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번에 알렉사, 오늘 뭐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만 오늘 온도가 77도야. 그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제가 삐졌나? 섬뜩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요, 때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주고받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내 셀폰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셀폰에 보면 그게 떠요. 내가 검색하지를 않았다고요. 여러분,
큰 그 빅 그 IT 컴퍼니에서 사람들 이 음성 다 몰래 수집했다가 수당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섬찟한 거예요. 섬찟한 거야.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요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직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보이던가요? 하나님 나라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서 단번에 참되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더 굳건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눈앞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산 위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에서 그곳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요 더 깊어져야 되는데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보면서 그 날씨를 분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기를 예측하고 또 생활에 교훈을 주고 이 랍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어떤 그 현상 세계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알고 살아가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르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 시대의 표적이라고, 저 시대라고 하는 것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서 날씨도 예측할 줄 알고 생활의 지혜도 줄 줄 알고 교훈도 줄 줄 아는데 너희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신 메시아 하나님의 그 때는 모르느냐.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몰랐느냐? 지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근데 말씀의 세계가 안 열렸어요. 그냥 말씀만 알았어.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어요.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사두개인들은 그걸 자기 생활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또 현실 정치 세계 가운데 타협하면서 현실의 그 실리를 추구하면서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까요, 이
지성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세계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엄청나게 잘 알아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눈만 뜨면은요 일기예보 다 알아요. 주식 동향 너무 잘 알아. 그런 것만 찾아서 봐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하는지, 또 정치가 어떻게 하는지 세계 흐름을 빠삭하게 알아.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의 심리도 알고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 어떤 사람은요 정치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 아주 그냥 정치 얘기만 하면요 막 그냥 열을 내기 시작해요. 눈이 그냥 초록초록.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가 열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가 가진 말씀 가지고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요. 교회를 함부로 비방해요.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은요, 영적 세계가 열리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교회 비방 못해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함부로 말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이 열린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지성에,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되고,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하늘에 해야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해가 머물러 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기브온을 침략한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는데 그 표적으로 이 일령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이거 해로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있어야, 땅에서 하는 표적 뭐 능력을 행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거 귀신도 한다. 귀신에 대한 바알세보를 힘들어서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땅에 귀신도 하는 일이고 하늘의 표적 보여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죠?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인데 눈먼 자가 보게 될 거다. 귀신이 쫓겨갈 거다. 어두운 데 그늘에 앉았던 자들이 빛이 비칠 거다. 주의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메시아라는 걸 그대로 증명해 주시는데 말씀의 세계가 안 열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생각에 하늘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이 메시아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도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생각 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갖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내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 믿고 자기 지성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성경 박사가, 율법 학자가 그 말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모르더라고요. 가르쳐 주신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낙심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은, 소문은 들리는데 그거 믿지도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아서 낙심해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가는데, 웬 나그네가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마음이 뜨거웠더라. 눈이 열려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에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 힐티와 같은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에서 그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통찰과 생각과 결단을 이끌어낸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때로 힘들 때 있죠. 때로 답답할 때 있죠. 때로 믿는 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를 때 있죠.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관심,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드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6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죠.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에, 계속 보여주세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먹는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타깝고 혹시라도 그들 때문에 넘어질 영혼들이 있을까 그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관심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안 믿던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야, 교회도 그 답답하고 그냥 숨 막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야, 그거 괜찮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야, 그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서 먹이더라. 교회도 맥주 감사절 있더라. 야, 그 교회도 괜찮더라. 술꾼은 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건강밖에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영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걱정하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 또 변하지 않는 것,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는데도 여전히 이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전히 지들끼리 모여서는 여자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여자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이거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래. 하나님 날 부르실 날이 가까운데 계속 사업 넓히는 생각만 해. 돈 쌓는 것만 생각해. 하늘 상급 쌓을 생각하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내 나라를 내 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실 날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급 쌓을까? 어떻게 정말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그거 안 하고 자꾸 욕심,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라고요. 있나 없나 보라고요. 많아요. 그러고 살아. 젊은 사람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 잘 크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정말로 귀하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정작 마음은 그러면서 잘 먹이고 좋은 것 해주고 좋은 교육 시키고 그런 데만 마음 썼지, 이 아이가 예수님 아는지,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쏟아. 대학 들어가면 후회해요.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면은 이 아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내 품을 떠났구나. 물론 그때도 부모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나 정말로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 쏟고 관심 쏟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후회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내게 무슨 관심이 있는지는요, 나의 믿음을 얘기해 준다 그래요. 큰아들은요,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 돌아오면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잔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살고 내 기도만 응답되고 그냥 나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아버지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마음 쓰고 거기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고 관심이 바뀌어가고 말씀과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